우리나라에 지역마다 축제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각 지자체별로 계획 중이거나 진행되는 축제가 117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혹평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축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열렸던 한 김밥 축제가 최근의 지역 축제 중에 가장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 호평을 받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쓰레기가 거의 없는 축제를 벌였다. 김밥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주제로 축제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음식 쓰레기나 일회용품이 많이 나와야 되는 축제지요. 그런데 이 주최 측이 아이디어를 잘 내셨어요. 김밥을 한 줄로 파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로 몇 개씩 먹을 수 있도록 김밥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뻥튀기 접시로 김밥을 담아서 저렇게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의 쓰레기가 없는 축제를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깔끔하게 뒷정리가 되는 걸 보면서 한 이틀간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좋은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 주최 측의 의도대로 대성공을 거두고, 보통 이런 지역 축제를 메이저 언론이 그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를 메이저 언론들이 서로 앞다투어 방송이나 또 신문에서 보도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답니다. 무엇을 하든 정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리가 잘 돼 있는 어떤 건물이나 룸은 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곳의 이미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내 방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알면 나도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게 공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시간도 정리를 잘 할 때 그 사람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11월 정도가 되면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1년을 정리하는 그런 달로 삼습니다. 개인들도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의 다이어리를 보면서 내가 올해 참 이런 것들은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은 아쉬워, 이런 것들을 다 개인도 생각하는 때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정리가 필요한 이 시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선은 내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한 일도 냉정하게 정말 잘한 건지, 내 느낌이나 어떤 왜곡된 시선으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지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 한 해 내가 혹 실패를 했거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거나 매듭 짓지 못한 일이 있거나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가득한 일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 아쉽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이 일을 어떻게 매듭 지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저 다윗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있을 때 다룬 사건이에요. 다윗은 왕이 될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순탄하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쫓기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많은 고비를 넘으면서 어렵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다윗은 고생 끝에 보람을 느낄 만큼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가 세운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쭉 와가지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세운 왕이죠. 당연히 그 주변 국가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할 때마다 다윗은 많은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넓힙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를 하는데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다 자기의 뜻대로 되었는데 딱 하나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너는 안 된다, 제지를 하십니다. 자, 의문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신 걸까? 하나님 이유가 있었어요. 네가 그동안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피를 네 손에 묻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을지라도 생명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네 마음이 너무 어여쁘다, 너를 위해 왕궁을 짓지 않고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는 너의 마음은 내가 받으마. 그래서 너의 왕조를 지켜줄 것이고 네 소원을 네 뒤를 이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평생의 가장 큰 소원, 성전 건축을 시작도 못하고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잘했던 일도 있고 잘 못한 일, 아쉬운 일, 후회하는 일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거죠.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 제지당해서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쓸쓸하고 아쉬운 마음, 그리고 내가 못했지만 내 아들이 잘 짓기를 바라면서 마음이 조금 찹찹하고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어차피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흘려버리죠. 왜? 내 인생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요. 자,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뭘 결심합니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가장 아쉬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아쉬움이 뭔가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불만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못했지만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아들이 지을 성전 건축을 자기가 준비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석수들을 시켜서 미리 돌을 다듬게 하고 철과 노쇠를 준비하고 시돈과 두루, 이 시돈과 두루는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성전 건축의 자재로 쓸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다윗이 전성기에 비해서 인생의 황혼기에 왕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또 돌을 제외하고 노쇠나 철이나 백향목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봐야 썩고 녹슬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준비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현실적인 한계를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왜 다윗은 할 수 있는 만큼 아들을 위해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쉽고 후회되는 이 일을 원망하고 아쉬움의 감정으로 눈을 감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해서, 내가 다 이루진 못하지만 내 삶의 마무리를, 아쉽고 씁쓸한 이 마무리를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함으로 잘 매듭짓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물꼬를 터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듭짓지 못한 아쉬운 부분을 그렇게 다윗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루지 못한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삶의 아쉬움을 위로받는 일. 우리는 이렇게 올 1년을 쭉 살아왔잖아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어릴 때부터 청장년의 시절을 거쳐서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접어드신 분도 있어요. 누구든 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제 제일 아쉬울까요? 내가 정말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고 내가 결심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 또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일. 그게 내가 문제든 다른 것이 문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명히 우리에게는 일에 대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냥 아쉬워, 이건 내가 이루지 못해서 씁쓸해, 이렇게 남겨둘 것이냐?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못한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한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일 같으면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면, 내가 언젠가는 나중에 반드시 여유가 되고 조건과 능력이 되면 이 일을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 큰 꿈을 지금 다 이루진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다윗처럼 시작을 해야 된다. 사람은
작은 것이 시작돼야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이 눈덩이가 되게 하고 눈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하심의 도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는데 아쉬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결심할 거예요. 어차피 연말까지는 틀렸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다시 어금니를 깨물고 내가 20대 몸매로 돌아가야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헬스장에 가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지. 그게 습관이 들어져야 내년 1월 1일도 주저없이 여러분이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이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올해는 틀렸고 연말까지는 푹 쉬고 놀다가 새해부터 잘해보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언젠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짜고 지금부터 다시 책을 펴고 내년 공부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그 아쉬운 정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라고 하는 커리어도 대단하지만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이 미스요라고 하는 변호사는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너무 그 고통 속에 스스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어린 학생이.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한 그녀를 가정, 부모, 친구, 학교 당국이 제대로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미용학교를 진학했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똥손 가지고 뭘 할 수 있니? 왜 이렇게 재주가 없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아이를 나무랍니다. 결국 이 아이는 어디에도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비아냥과 조롱을 받는 이 말에 너무 상처를 받고 이 아이는 완전히 10대 때 탈선을 합니다. 16살에 야쿠자에 가입을 하고 21살 때부터 이 아이는 술집의 아가씨가 돼요. 때때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세상 흘러가는 대로 향락과 세상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23살 그날도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손님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친구가 깜짝 놀라고 자기 친구의 딸인 걸 알아보고 이때부터 이 미스요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술집을 나와서 네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손살을 쳤지만 이 아버지 친구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어느 날 미스요는 술집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잡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녀의 그 학력 실력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꿈을 위해서 해야지라고 공부를 했더니 드디어 25살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29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이때 미스요가 중요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뭔가를 시작하면 되는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좌절했던 그 상처들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녀의 과거를 다 알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결혼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나 미스요는 이 상황에 좌절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아이와 함께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처럼 10대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방황했던 많은 비행 청소년들에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들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회운동가로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꼭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마다 아쉽고 후회되는 신앙생활이 하나씩 다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할 걸.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더 나가볼 걸. 내가 성경 일독을 해볼 걸 등등. 안 찔리세요? 마치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너무 근데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해볼 걸 그러면서 과거를 곱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새해가 시작되면 늘 매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평생 성경 일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매년 이 소원을 내놓으면서도 거의 한 20년 가깝게 성경 일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부터 힘차게 성경을 읽어요. 한 2월까지는 사무엘까지는 잘 읽어요. 그런데 3월 정도 되면 이제 슬슬 이제 힘들고 또 일도 많아지고 귀찮으니까 처음에 한 2달 동안 열심히 결심했던 이 일이 한 3월쯤 되면 흐지부지해져가지고 봄을 넘기지 못하고 항상 매년 그러기를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맘때쯤 11월, 12월쯤 되면 내가 올해도 내가 성경 일독을 못했네.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하려고 해도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해인가 제 기억에 한 여름쯤 되는 것 같아요. 설교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몇 년 전에 저도 목사인데 성경 일독하는 게 어려워서 아침에 산책이나 저녁에 밤에 산책을 할 때 휴대폰을 꽂고 그 성우들이 낭독하는 그 성경 프로그램을 어플을 다운받아서 귀로 듣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해의 성경을 3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집에서 정해놓고 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전철에서도 아니면 차 안에서도 그런 걸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그러면 성경을 일독하는 게 훨씬 쉬운데 목사인 저도 이게 책으로 읽는 성경 일독이 어려워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그게 확 와닿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도 제가 한 방법으로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니까는 자기가 쭉 하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이게 습관이 되니까 성경 일독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저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는데 뒤에서 막 쫓아오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저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성경 일독을 목사님 방법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또 못했을 텐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그 순간 그때부터 결심하고 시작했더니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일에 대해서 한숨을 쉬거나 후회할 시간에 작게라도 시작을 하니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원리.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그 분석하고 평가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정리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과거를 회상하고 정리하는 목적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중요할까요?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게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게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쉬운 게 뭡니까? 올 한 해 살면서, 아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내가 아쉽고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무엇입니까? 그걸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에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여실 거고, 그 작은 시작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리는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요. 앞에서 다윗이 철이나 놋쇠, 백향목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재료를 창고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런 재료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래처를 뚫어놓고 곳곳에 대장간을 구축해 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할 뭔가를 조금 준비해 줄 테니 이 뜻을 이어받아서 너 왕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잘해야 된다.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되니까 이 젊은 아들이 다른 데 꽂히면 이거 못할까 봐 아버지로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혹시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중심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은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신하들에게, 충신들에게 솔로몬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사명을 넘겨주면서 오늘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나 아들 솔로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부탁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거나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할 얘기를 다 합니다. 도대체 자기는 못한 일이고 자기에게 상처가 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 얘기만 나오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근거가 뭘까? 그렇게 성전 건축 얘기를 할 때 자신감이 넘쳤던 이유가 뭘까? 그 힌트가 8절부터 10절에 등장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다윗이 막연하게 내 아들 솔로몬이 잘할 거야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솔로몬이 잘할 거야 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냥 감정과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그는 어떤 근거가 있었냐?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그 약속이 근거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과감하게 노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었고 신하들에게 당당하고 과감하게 이 부탁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의 장면으로 다가와요. 많은 분들이 지난 날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 대개는 내가 가진 비전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의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생기는 비전과 꿈이 있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이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로 가치 있는 꿈일까요? 내가 살면서 남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해서 내가 세운 꿈을 이루려고 세운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시는 꿈하고 어떤 꿈이 우리에게 좋은 꿈일까요? 당연히 모든 사랑과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려면, 다윗처럼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뭔가 좀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걸 좀 더 아름다운 미래의 원천 마중물로 만들길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나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확신을 얻어서 정리하고 계획하면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 아쉬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뭔가를 채울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잘 하려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정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인생도 아름답게 정리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TV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로 여러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11월쯤은 우리에게 기도하기에 딱 좋은 때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좋은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시간을 드리는 한 달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는 항상 이 시즌이 되면 우리 교회 브랜드 아하와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체험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과 감동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 음성과 감동의 근거에서 내 인생의 한 해를 정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정리하면 분명히 그 인생에 막힌 문제가 뚫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온 올 한 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살아온 올 한 해나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게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서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대신 할 수 있도록 미래의 물꼬를 트시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무작정 꿈을 꾸고 계획한다고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해서 정리하고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쉽지만 이루지 못한 현실 속의 꿈이지만 그것이 잘 정리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마중물의 한 달이 될 것이고, 그런 한 날과 한 주가 될 것을 축복하면서 다윗이 이 인생의 정리를 잘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이 그런 달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교회 부으시도록, 우리 교회 우리나라 부으시도록, 우리나라 주여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우리 가정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우리 가정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의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